기독교란 무엇인가? 저는 기독교하고 이 예수 안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의 존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곧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크게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다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일체성과 삼위성, 복잡한 걸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신 일, 사역과 관련해서는 창조와 섭리 이야기를 드렸지요. 그리고 예수님 존재의 두 번째는 인간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이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아담의 허리에서 이미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인으로 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간이 나타난 것이죠. 죄가 없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그대로 보존하고 계신 진짜 인간,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인간이 누구인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인간을 제시하신 동시에 그 인간을 거대한 몸이라는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늘 고백 안 하실 수도 있겠군요. 사도신경이라는 그런 고대의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존재와 관련된 그런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는 한마디로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이 율법 전체를 다 아우르고 포괄하며 이 율법 안에 이 계명 안에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랑을 통해서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가장 완전하게 드리신 분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답을 또는 답안지를 작성하는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럼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하다. 인간은 어떻게 아느냐? 인간을 알기 위해서도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계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차원이 있습니다. 차원. 저는 수학을 공부했는데요. 0차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0차원은 뭘까요? 점입니다. 존재와 위치만 표시하는 점. 그 다음에 1차원은 뭐죠? 1차원은 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차원에서 0차원이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0차원에서는 0차원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1차원에서 0차원은 인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 속에 들어가 계셔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선에 서 있으면 점이 보입니다. 앞으로 봐도 점이고 뒤로 봐도 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선이라는 1차원 속에 살면 선이라는 1차원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점이라는 0차원을 많이 조합해서 선이라는 차원을 유추하는 것이죠. 2차원은 뭡니까? 면이죠, 면. 면 속에 들어가면 과연 면이라는 차원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통 선만 보입니다. 좌우 사방을 다 봐도 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면 점밖에 안 보이고요. 그래서 0차원과 1차원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2차원 속에서 2차원을 알 수는 없습니다. 3차원은 어떻습니까? 입체죠. 입체 속에 있으면은 과연 3차원을 인지할 수 있을까? 점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선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면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입체는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2차원의 면을 조합해서 내가 살고 있는 3차원을 유추해서 아는 것이죠. 3차원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 동의가 다 되시죠? 수학 어렵습니까? 한번 눈 또 감았다가 한번 딱 떠보면요, 우리 눈에 입수되는 것은요 다 면입니다. 면.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들어오니까 3차원으로 머릿속에서 재구성해서 3차원이다 라고 인지할 뿐이지 3차원이 있는 그대로 우리 눈 속에, 지각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각조각난 면들이 조합이 되어서 우리는 인지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요 보다 높은 차원에서 아래 차원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시간을 포함해서 4차원, 오늘날 우주론이 말하는 11차원까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쨌든 그런 차원 속에 살고 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차원에서 비로소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도 식물도 물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을 그대로 알지 못합니다. 항상 보다 높은 차원에서 볼 때에 비로소 아래 차원이 보이는 것이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는요 오직 이 차원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상위 차원에서 존재하시는 분에 의해서만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라는 게 필요해요. 계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닌 그 차원 밖의 차원 너머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내용을 설명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차원의 계시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너머의 차원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차원도 모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했었어도 여전히 우리가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오늘 한 시간 다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다룰 텐데요. 한번 먼저 계시란 무엇인가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계시, 두 번째는 아주 특별한 계시로 구분되고요. 일반적인 계시라는 것은 천지 만물, 모든 만물이 해당되고, 또 하나는 시간의 역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은 또 하나의 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 일반적인 거예요. 자연의 모든 만물과 역사는 일반적인 계시다. 특별한 계시는 뭐냐? 바로 성경이 특별한 계시이고요. 그 성경이 일종의 입체화된 것이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지었죠. 성막은 모세에게 계시한 것을 입체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눈에 보이도록 하는 계시의 성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하고 일반을 구분했는데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누구를 위한 편지인가 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서의 편지입니다. 저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읽어보고 연구한 결과 저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가 히브리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성경이요, 접근법이 좀 다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계시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천지 만물을 보지 않느냐?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계시의 수단이다 라고 로마서 1장에서 설명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과거에, 옛날에,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 계시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특별 계시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서 선포하게 하신 것. 이것은 주로 구약과 관계된 이 특별한 계시와 관계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접근법이 다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계시로 접근하고 믿는 자 또는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 종교적인 경전을 배경으로 해서 접근한다. 여러분, 중세의 13세기 때 가장 탁월한 석학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입니다. 물론 이분은 로마 가톨릭의 교리의 뼈대를 형성한 사람이어서 우리 개신교하고 친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경건하고 올바른 가르침도 많이 했습니다. 혼탁한 것이 섞여 있어서 문제인데요, 잘 발라내면 쓸만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크게 두 권 가장 중요한 책을 썼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신학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대전.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신학의 체계를 세워주는 책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 대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변증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사도 바울 흉내를 낸 것이죠. 하나는 믿는 자에게,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는 자에게 아주 체계를 세워서 기독교를 설명하는 그런 접근법을 취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계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잘 알고 있었고, 이 두 가지가 다 만나야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어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인식의 원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인식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시면 인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썼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내적인 말씀이 있고요, 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내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 성령의 증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근데 외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 성경이죠. 내 바깥에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내 안에 성령의 가르침, 이것이 입맞추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정확한 진리의 인식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없이 성령의 감동만 받는 분이 계십니다. 도대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저분이 들은 거, 저분이 아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반드시 객관적인 성경이 필요합니다. 주관적인 성령의 가르침도 필요한데요, 객관적인 텍스트로서 성경이 항상 대조가 돼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만 있고 성령의 내적인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요, 어떤 무식한 사람이 성경 말씀이 정말 어려운데도 억지로 풀다가 저주를 받은 자가 있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억지로 푸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항상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풀어야 비로소 풀리는 그런 게 자물쇠가 잠겨 있는 봉인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것을 풀어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말씀, 성경의 외적인 말씀, 이 두 가지가 입을 맞춰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입 맞추기 위한 우리 편에서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이걸 도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라고 신뢰하는 거고요, 성경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존재의 원리도 나와 있죠. 존재의 원리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원리라는 말 자체가요, 출발점, 시작, 비기닝 이런 뜻입니다. 원리라는 말이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스스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지 않죠. 존재의 원리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원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존재의 시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나 우리 인간은요, 내가 출발점이 아니에요. 바깥에 출발점을 두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비로소 존재하게 되니까요, 기독교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재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든지 기독교의 삶을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네 가지를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두 번째, 성령의 가르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각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요, 인문학적인 성경 연구가 되기도 하고요, 신비주의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출발점이에요. 원리입니다. 이런 출발점을 생략한 채 기독교인이 된다, 기독교의 진리를 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2000년 동안 이런 틀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고민하다가 이런 틀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넘겨보시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계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 그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들을 통하여서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에 의해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계시의 총알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한 알라나 막연한 절대자, 막연한 초월자 이런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하셔서 알게 된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것도 한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제가 하나 건너뛰었는데요. 앞부분에 좀 가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면 자유롭게 되리라 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진리를 펼쳐서 깨닫게 하셔야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자유가 주어진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셨고요.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럼 끝입니까? 팔레스타인 1세기에 살던 그 사람만 수혜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내가 보혜사야 라고 하는 교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풀어줄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 라고 이 가짜 보혜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직 성령만이 진정한 보혜사가 되셔서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 성경 전체를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 없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진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바울의 계시관이 잘 나타난 로마서 11장 33절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이 33절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첫 번째,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엄청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첫 번째 이 문장은요 감탄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장은 탄성의 언어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성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고 풍성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체험이 밀어낸 감격과 감탄사가 이 고백입니다. 정말 깊도다 라는 말이 이 안에 있습니다.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안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나 치료받았어. 나 합격했어. 나 정말 오래 살고 있어.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걸 이렇게 신앙의 기쁨으로 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뭘 감격했냐면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풍성한지 이 땅에서는 청량하고 계산할 수 있는 잣대가,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는 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 그 무한한 지혜, 무한한 지식, 그것을 체험해서 이런 감탄사를 시로 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어떻습니까? 감탄사가 나올 수가 없는 분량이에요. 이거 알아서 어떻게 감탄사가 나오지?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이 16장에 기독교를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다 담아 놓은 것 중에 이론적인 가르침은요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1장부터 지금 이 본문 앞까지 기독교에 관한 모든 진리를요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정리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규모 있게 기독교 진리를 정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교리편을 마무리하는 이 결론 부분에
어떤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백기에 투항하듯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요, 항복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깊어. 내가 지금까지 촘촘하게 기독교 진리가 단 한 조각도 빠지지 않도록 너무나 깔끔하게 촘촘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어떤 감탄사가 나오냐면, 깊어서 다 설명 못해. 지금까지 설명한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감탄문을 여기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역시 우리보다 좀 못하신가? 뭔가 배움이 짧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박학함에도 불구하고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깊고 심오함, 도무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알 수 없다 라는 것이 진짜 실력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들보다 더 많이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너 자신을 아세요 라고 하는데, 자기는 너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는데, 뭘 아느냐, 뭐 때문에 자기가 지적으로 이렇게 당당하냐 했을 때는, 나는 정말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이고, 깊어라. 아니, 고작 그걸 깊다고 얘기해. 난 다 아는데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몰라서 이 고백한 게 아니고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알고 또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감히 출입을 할 수 없는,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없는 아주 깊고 신비스러운 미로에 빠질 듯한 두려움 때문에요, 멈춰선 겁니다. 너무 깊어. 여기까지.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기까지. 이런 경계선을 발견했다는 건 탁월합니다. 실력자입니다. 그 다음 이런 말을 하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 모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스펙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적어왔는데요, 한번 두 개 넘겨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스펙. 첫 번째는 뭐냐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분입니다. 히브리인 중에서도 정통이라는 게 적통입니다. 끼어들게 한 그런 사람하고 달라요. 헤롯 왕 아시죠? 그분은 에돔 출신입니다. 구별된 택한 백성 가운데 배제되었던 그 족속이기 때문에 늘 유대인의 눈치를 봤던 헤롯 왕, 그런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 선민 사상. 세 번째는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태조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다시 말하면 왕족 출신이다 라는 것이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 이후로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당시에 어쩌면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구약 전체를요, 달달달달 다 외웠던 사람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요, 머릿속에 그냥 통째로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단순히 분량 차원에서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만이 아니고 해석하기 너무나 뛰어나서, 이 바리새인 그러면 최고의 해석자들입니다. 사두개파하고 좀 다릅니다. 사두개파는 좀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다면, 이 바리새파는 학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정말 뛰어난 석학이고, 특별히 그 선생님인 가말리엘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인물이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설명되어 있죠. 가장 존경하는 가말리엘의 후 문화생으로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유대교 종교를 수호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무음한 자였다. 단순히 머리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삶으로도 아는 대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율법이 삶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분이 거듭난 이후에도 뭔가 다른 제자들과 사도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여러분, 일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교육을 받은 개인 교습을 받으신 분이에요. 성경에 대한 저자 특강을 들으신 분이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MDB를 마치신 분이에요. 혼자 학생 한 명. 제자들이 배웠던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좀 육신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배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제한이 없으신 그 영광의 형체를 입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요, 정말 그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제자들이 한 번도 출입하지 못했던 삼층천, 세 번째 하늘에 유일하게 출입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물론 요한하고 베드로, 야고보는 삼층천은 아니지만 변화산까지는 올라갔었어요. 거기 가서 예수님의 부활한 형체를 보고서 막 초막새 찢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도 초막새 찢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하고 좀 결이 다르게 사도 바울은 그 높은 차원에 가서 뭐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정말 클래스가 다른 계시를 거기에서 체험했던 것이죠. 근데 그 계시, 받은 계시가 얼마나 큰지 자만할 소지가 너무 큰 겁니다. 아무리 겸손한 바울이지만 자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의 가시를 자만 방지용으로 두셨어요. 그만큼 계시의 분량도 어마어마했고요, 그 계시를 아는 인식의 깊이도 다른 어떤 사도가 추정을 불허하는 최고의 계시 소유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모르는 게 있답니다. 주의 판단은 내가 도무지 청량할 수 없고, 주의 길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계시 앞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저는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많이 아세요. 세 번째 하늘이 아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늘까지 출입하신 분처럼 뭐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든 비밀을 다 꿰뚫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다 풀어주는 그런 분 나타나시면 처음에는 여러분 화들짝 놀라겠지만요, 이걸 배우셨으면 이제 수상하다, 가짜겠다, 이렇게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쪼르륵 따라가지 마시고요. 내가 안 그래도 교회에서 이게 간지러웠는데 이거 박박 긁어주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고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모르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감이 안 온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길은 도무지 지문을 남기지 않는 하나님의 행보에 대해서 그 길을 알 수가 없다 라고 선언하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사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앞부분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노래 많이 부르시죠?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중요한 계시와 관계된 문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과 그때로 구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인식하느냐,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인식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 이게 아주 정상적인 인식의 규모입니다. 우리는요, 선명하게 알지 못하고요, 희미하게 압니다. 그리고 전체를 알지 못하고요, 부분적으로 압니다. 이 정상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극히 정상적인 지식의 내용인데요, 그러나 그때는 이게 언제냐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선명하게 안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는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나를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 선명하게 전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깨닫는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나를 알리라 라는 대목이에요. 자, 이 말의 근거에서 본다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입니까? 온전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나 자신도 나를 잘 몰라요. 나 자신을 희미하게 알고 있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요, 주님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완전하게 선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나는 한 번도 진짜 나를 안 적도 없고 되어본 적도 없다. 솔직한 고백이죠. 그래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으로서 그 책이 쓰여진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하다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냥 받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나를 조금 아는 것이죠.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평가가 합당하신 분입니다. 옆 사람도 보십시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분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평가의 소유자이십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옷 좀 허름하다고, 차 10년 넘었다고 깔보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임의적으로 부여된 조건에 근거해서 한 사람의 존재의 무게, 존엄성의 무게를 가늠하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렇게 잘못 평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린 신적인 평가에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틀렸어요. 쟤는요 심히 좋지 않아요 라고 내가 하나님의 평가를 완전히 취소시키는 그런 교만한 판단 내리면 안 되겠죠. 나 자신도 심히 보시기에 좋았고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심히 보기에 좋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한 사람에 대한 감격이 스가랴서에 보면 더 잘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 사람의 죄인이 만약에 내게 돌이키면 하나님 어떻다고요?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딴 따라도 아니신데 노래 부르게 만드시는 자예요. 하나님은요, 그 자체가 동기이시고 그 자체가 근원이신데요,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결과지어지는 비동적인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영혼이 죄를 돌이켜 내게 돌아오면 얼마든지 수동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춤추마,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압도당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압도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한 영혼이 갖고 있는 무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런 존경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아직 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도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그 평가에 준하여서 살면 됩니다. 나를 이해할 때, 타인을 이해할 때.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타인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긴다. 작은 것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평을 하고 험담을 하고 해도요, 그거에 막 꼼꼼하게 다 반응하지 마십시오. 너무 성실하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의 소비도요, 총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지혜, 그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 그거에 우리 감정을 소비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다 쓰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상처를 줬을 때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사도 바울처럼 여기고요, 심지어 이런 말도 하셨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기도 자신에 대해서 판단의 주체와 기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꼬라지가 이게 뭐야? 스스로 자학하지 마십시오. 저 평가 내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기준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정말 지식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근거해서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몰라, 희미해, 부분적으로 알아 라는 그런 것이 마치 공부에 대한 게으름의 면죄부인 것처럼 덥석 붙잡고 암송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거기에 보면요, 감추어진 것은 또는 가리워진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것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니 이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계시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속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계시는요,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리워진 것, 감추어진 것, 신비의 영역 있다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나타내고 계시한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고 다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의 한계, 이걸 존중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된 성경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희미하고 부분적인 이런 지식의 속성을 알고서 이것보다 더 깊은 지혜, 더 온전한 지혜, 더 선명한 지혜 주겠다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좀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성경이라는 경계선, 이 계시의 경계선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겁니다. 이보다 더 알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덜 알면 미혹될 수 있습니다. 요만큼 딱 알면 가장 안전한 이 땅에서의 성도적, 기독교적 삶이 아주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많으면 안 돼요. 여기 연세 드신 분 좀 계시니까 혹시 임현식 씨 아십니까? 배우. 그분이 출연했던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그 시트콤의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귀가 전능한 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벽이라는 이 장애물을 뚫고 다른 방에 있는 며느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끙끙거리면서 막 상처를 받고 며느리를 보면은 이렇게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너무 상처가 분노하고 막 그런 마음을 보였는데, 근데 어느 날은요, 가만히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은행을 터는 강도의 계획 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른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몇 날 며칠 날 그 어떤 은행에서 강도가 은행 털이하니까 빨리 가서 잡으십시오 해서 그 사람들 잡혔어요. 또 어떤 골목에 비명을 지르는 여성이 어떤 성적인 겁탈을 당하기 직전에 그 상황을 알고 신고를 해서 빨리 그 문제도 해결을 하고,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가 전능한 귀가 되니까요, 듣기 싫은 소리, 듣지 말아야 할 소리, 모든 소리가 귀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그분이? 첫째,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한번 욕 한번 얻어 먹어보십시오. 잠이 안 옵니다. 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자식도 욕하지, 아내도 저쪽에서 욕하지, 그게 다 들리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자고 일어나니까 그게 꿈이었었대요. 그래서 살았다,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초라한 그런 귀를 가진 것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귀로 말할 것 같으면요, 우리 고래보다 못 듣습니다. 박쥐보다 못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셔놓고 이렇게 초라한 청력을 주셨습니까? 눈은 어때요? 매보다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는 이렇게 초라한 시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딱 맞은 시력, 딱 맞은 청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많이 주면요,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생이 답답하고 절망적일 때 자꾸만 예언하는 사람에 쫓아가서 머리 막 디밀지 마십시오. 뭐 예언 좀 해달라고, 말씀 좀 주시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미래 좀 더 알아서 뭐 하시게요?
내일 일은 모르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는 며느리도 모르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알아들어야죠. 우리의 시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력, 저는 안경 끼고도 1점이 안 됩니다. 1.0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주셔서 저한테 10.0의 시력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10의 마이너스 9승의 나노 세계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노의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잖아요. 뭐가 보이겠습니까? 얼굴에 땀구멍이 동굴처럼 보여요. 그 동굴 그 양벽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찌꺼기 다 보이고요. 꿈틀거리는 바이러스 다 보여요.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다 밝아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의 아름다움 볼 수 있겠습니까? 시력이 적당히 아름답게 느껴지지. 아름다움이 포착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너무 깊은 차원, 너무 거시적인 차원, 이게 다 점으로 바뀌어버려요. 무의미로 다 변해버립니다. 적당한 초점이 맞춰져야 가치와 의미가 생산되는 지점이에요. 진선미, 그것이 비로소 활성화되고 포착되고 우리 인간 사회 속에 가치와 의미가 되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히 보게 하시고 적당히 듣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당한 분량만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지해서 망하지도 않는 적당한 지점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이 계시의 경계선이 성경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알고 싶지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알면은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먼저 누가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항상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받는 자의 수동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뭔가 주도적으로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주권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뭘 하시면 그거에 대한 갚으심의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읽을 때에도요. 여러분이 자꾸만 질문을 던져서 성경을 펼치면서 하나님 답변하세요. 내가 궁금한 거 다 답변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먼저 던지시는 질문을 갖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성경을 펼쳐야죠. 그 질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질문이 장착되어 있어야 성경이 모든 구절을 읽힙니다. 모든 성경을 최대치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 질문의 방향이 있다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물음을 갖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궁금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 먼저 드려놓고 하나님 답변 갚으세요 라고 하고서 성경 펼쳐 답이 나오나요? 답이 안 나오죠. 부하려 하는 자는 오히려 이상한 답변이 나오죠.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이다. 그 돈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묻는 물음, 우선권을 성경에 둬야 됩니다. 우선권은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고 우선적인, 주도적인 삶을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모든 만물이, 이 만물은요 물질도 되고요 지식도 됩니다. 이게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나옵니까? 주님에게서 나온다. 주님께서 은혜로 당신을 알리시지 않으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가 무슨 말입니까?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수단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으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뭡니까?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 항상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우리가 사는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입니다. 그래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 U자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틀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베푸시고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동시에 결국에는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목적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과 이정표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계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계시한 자로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일종의 간접적인 작은 계시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여러분 옷에 입으십시오. 두껍습니다. 옷 몇 벌 나올 거예요. 이 성경을 완전히 옷 입고 사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의 몇 페이지, 몇 구절이 보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면 걸어다니는 계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나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감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계시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계시로 간주하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과 시간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 나아가시는 그런 계시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시 의존적인 관점으로, 계시 중심적인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 계시가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용이 되고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